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발신자와 수신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발신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지만 사실 편지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그 여러 지역의 좀 성도들이었는데요. 그 넓은 지역의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소유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수신자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1절 후반부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다.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하나이지만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합정동에도 여러 교회들이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흩어져서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죠. 우리도 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요,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같은 편지, 같은 말씀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삶의 모양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성경에서도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인생, 설교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베드로가 독특하게 베드로가 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실제 나그네, 우리 시대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 고대에는 나그네가 실제로 있었는데 성경에 실제 나그네를 가리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이 성경에 나그네라고 표현한 신약의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을 베드로가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번 사용했고 나머지 3번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비유한 구절은 베드로만 3번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외국인을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뭐 어학연수나 여행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현지인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다른데요. 이들의 삶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필요는 물론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외에 거추장스러운 것, 안정감 이런 것들은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외국인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뭐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집을 사는 것이 좀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당분간 하루하루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조금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기쁘게 감수하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행하시면서 아주 자유롭게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 정말 나그네로서 사신 것이죠. 또 나그네, 이 옷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자기 짐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겁지 않게 아주 가볍게 이제 들고 다니겠죠. 옷장이 없기 때문에 두둑하게 쌓아두지 못하고 그냥 그때 필요한 옷만 몇 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선교지에 좀 비교적 오래 3주간 있다 왔는데요. 제가 3주 동안에 사용한 옷을 보니까 거의 다 2벌이었어요. 바지 2벌, 속옷 2벌, 양말 2-3개, 반팔티 2개, 긴팔티 2개 정도 이렇게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쿤밍이라는 도시였는데 낮에는 해가 굉장히 쨍쨍하게 많이 쬐는데 매일매일 이제 손빨래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입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3주다 생각하니까 조금 더 가져간 옷이 있었는데 입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가 그냥 가져온 그런 옷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 때에는 입으로 2벌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산돌교회 지금 상황이 조금 나그네와 같다 이러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소를 임시거처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로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소유한 공간이라면 이렇게 예배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서 오래 머무를 것이다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 멋있는 십자가도 달고 또 무거운 강대상도 들여놓고 의자나 마이크나 앰프 시설, 식당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비하려고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공간이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만 최소한으로만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 나그네처럼 이곳에 잠시 거주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때로 여행할 때 나그네처럼 삽니다. 또 외국인들 보면 우리와 삶의 방식이 좀 다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 교회 상황에 따라서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삶 자체,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신앙인으로서 우리 인생, 삶이 나그네와 같다 우리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불안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무언가를 잡고 소유해야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손에 이제 과자나 장난감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늘 양손에 주려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가지려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를 잃어도 하나를 남겨둘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손에 쥐면서 또 양손에 최대한 많이 쥐면서 안정감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신발도 여러 개입니다. 가방도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용도이지만 2개 이상씩 소유한 것들이 좀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두 손에 쥐는 것처럼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고 좀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죄성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시는데요. 나그네로 살아가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귀하고 든든한 약속을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관련하여서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장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장소이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시편에 보면 하늘에 거하든지 스올에 거하든지, 이제 스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옥을 연상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이제 스올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 바다는 성경에서 이제 세상을 말하는 곳인데 세상 저 끝에 저 한 귀퉁이에 몰릴지라도 그래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도 있는데요.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약속하십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언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처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믿는 구석이 있죠. 겉보기에는 나그네와 같은데요.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합니다. 불안하게 처량하게 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아주 든든한 안정감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6장 8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이 보는 것과 정반대라고 하죠. 참되다, 유명하다, 살아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처량한 느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 2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정말 놀라운 신비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무너지는 부분도 우리가 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에 그 감정 노동이 굉장히 좀 심하다. 이 감정 노동 이렇게 좀 말하는데, 저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게 온 힘과 노력을 다해서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슬픈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슬퍼하시고 또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을 주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모든 감정을 다 쏟으시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 다 한 건 아닙니까? 자기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한 고통 감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삶 위의 하나님이 각각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나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의 아주 환상적인 팀워크와 세 분의 열정적인 돌보심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그네라고 말해도 불안하지 않고요, 또 처량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준에 맞게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난 사람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나그네로 두셨습니까? 아니, 조금 더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면 좀 안 됩니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2절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막연하게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찬송합니다. 이미 2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또 3절부터는 그 은혜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 또한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 이름에서 산돌, 살아있는 돌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산소망을 4절에서 이어서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산소망은 이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화려하고 안락한 집과 우리를 멋있게 보이게 하는 많은 옷들과 맛있는 음식들, 결국에 어떻습니까? 썩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이다,
이 더럽다라는 것은 좀 세상에 속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쇠하는 것이다. 결국에 사라질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때 잠깐 누릴 수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는데요. 반대인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천국을 잘 소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낮춰서, 조금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천국에 좀 들어가도 되나? 아니,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니까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문 열고 빼곡하게 바라보다가 주님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좀 연상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나누겠지만 그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 받고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개털모자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집은 굉장히 크거나 어떤 사람의 집은 작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서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반대입니다. 반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이 잘못된 거짓 간증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있게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굉장히 좀 부끄럽게, 아주 자신 없게 이렇게 만들면서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신부인데 그 결혼하는 날 어떻습니까?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단장해 주신다. 그리고 단장한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단장한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모신다. 이러한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묘사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그냥 들어가 거주하는 백성이 아니라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그 나라에서 살고 거주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고, 심지어 물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대리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아주 당당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영원히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산소망이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 이곳에서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그냥 수십 년 살아가는 이 삶 아닙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거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 소유하느라 아등바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교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흙수저로 살아갑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한 번입니다. 그냥 한 번에 다 뛰어넘게 됩니다. 금수저라는 말로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북유럽 국가가 살기 좋다라고 하고 한 2년 전인가요?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때 그 이민 열풍이 좀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열심히 언어 배우고 공부하고 이민 자금도 아마 좀 수천만 원 든다라고 하는데 그 마련해가지고 고생고생 시험 보고 통과해야 이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냥 수십 년 살다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천국에 그냥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유치한 상상을 하면 우리가 좀 하늘을 나는 기분 좀 상당하다라고 하죠. 패러글라이딩 한번 하면 정말 황홀한 기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늘을 나는 거 기본이고 시간이나 공간, 물론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조금 초월해서 다른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부활의 몸으로 벽을 통과합니다. 닫힌 문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호련히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 3차원의 세계를 좀 초월한 어떤 부활의 몸을 가지는데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또 후회와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눈물을 다 닦아준다라고 말씀하고 다시는 아픔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요.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 맛보고 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곧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과거 드라마 소재 중에 재벌 2세들이 자기 정체 속이고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내용 종종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일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로 뛰어넘게 되죠. 사장,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속이고 말단 사원으로 일하는 것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참고 견딥니다. 조금 지나면 사장 되고 회장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일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가진 자의 여유라고 말하는데 뭔가 가진 게 있고 안정감이 있고 보장된 것이 있다면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막 나눌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넉넉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곧 현실로 맞게 될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면 나그네지만 그 나그네와 같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고 사라지는 이름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분명하게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그네라기보다 좀 여행하는 나그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잠시 수십 년 이 땅에서 여행하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산병 시인 잘 아시죠? 아마 좀 유명한 시인인데요.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돌아갈 곳이 아주 분명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수재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고문도 많이 받고 몸도 많이 망가지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실제로 그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셨죠. 그러나 이 시에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하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아름다웠다. 그래도 힘들었지만 소풍 잘 다녀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갈 곳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좀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처럼 얘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본문을 풀면 이렇습니다. 그 5절의 말씀은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다스리시고 마치실 분입니다. 그 힘과 권세, 능력이 있는 분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이 믿어진다면 이제 그분 안에 안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풍성한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믿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산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니라.